이 시간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존성과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표준 문서인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장 하나님에 관련된 항목 두 번째 항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마치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뭔가 부족하시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 또 채워드려야만 온전케 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지지는 않을까?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홀로 계신 것이 외로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앙 고백서 2장 2항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뒤에 보면 다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항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그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시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며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분의 면전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지 드림이 마땅하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2장 2항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기쁨의 근원이 있고 영광의 근원이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충만하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분은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에 있음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자존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군가에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존자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나 누구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뭔가를 보태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서 무언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저 단우가 저렇게 예쁘게 예배 시간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집어 던지고 하는 것은 다 부모가 잘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단우 인스타에 보면은요, 먹는 것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저보다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 그게 어디로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또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시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 그리고 전적으로 충족하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안 해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요, 안 얻어요? 얻지 않으신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고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안 해드리면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태양이 촛불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렸다, 하나님에게 무언가 도움을 드렸다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이 점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족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변질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얻으시는 것이 있고 뭔가 도움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착각해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신 것처럼, 뭔가 유익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내가 뭘 봉사해드리고 뭔가 드린 것처럼, 자기가 무슨 선을 베푼 것처럼 착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내가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 톨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진 재산이 1원이라도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보탤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뭘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순수한 영이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인 우리가, 더럽고 추한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착한 일,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과 무슨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이익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것은 자신이 뭔가 필요해서,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짐이나 부담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 공부 안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공부 잘 시켜서 출세하면 저놈 등골 빼먹어야지,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뭔가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야, 너의 기쁨을 위해서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의미를,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요?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니까,
그런 관점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불을 드렸는데 그들에게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마음이 부족했을까요? 열심히 부족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왜 죽여버리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을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예배 받을 것인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다고요? 다른 불을 드려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0장을 공부하면서도 배웠지만 1,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뭐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주일날 오전에도 가르치고 오후에도 가르치고 수요일에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성경 공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 안에 생명과 선함과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었다? 충만하시다. 완전하게 충만하시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피조물에게 어떤 영광을 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행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일원이라도 한 톨이라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왜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신다고요? 네 행복을 위해서, 네 복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 관점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거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아니면 아까우세요? 아니잖아요. 그걸 행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여기 신앙 고백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또는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신의 부족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충만히 넘쳐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말 시상식이나 이런 데 되면 다들 이렇게 연예인들이 상 받고 나서 말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영광만 받으실까요? 그러면 우리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우리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못 받으시겠네요?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요. 예? 왜 큰일 난 줄 아세요? 출세를 해봤어야 알죠. 상을 받아봤어야 알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그 자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요.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이 나는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나는 가장 기쁘고 즐거워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열의 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똥 씹은 얼굴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죠. 헌금을 드려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기쁨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무겁고 힘든 의무로 생각합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덕업자처럼, 때로는 폭군처럼 나를 막 뭘 시켜가지고 이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저주받고 지옥 갈 백성들을 조건 없이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드릴까요? 아니죠. 내가 어떤 데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자신의 뜻이 성취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며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낳은 존재가 이 땅에 누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은 땅으로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보면 어때요? 죽고 나서 그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은 마지막에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은 부자가 가서 그 고통 중에 내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한마디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뭐예요? 나이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참 잘하는데 차마 이 강단에서 그 노래를 못하겠어서 내가 안 해드리는데 오히려 내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은혜가 될 것 같긴 한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7장 1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육체의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 네 뜻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의 뜻과 그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각 부분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듯이 유일한 피난처는 다른 의지와 지혜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지혜를 갖는 것이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너에게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다 내가 목적이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이런 목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책, 아주 유명한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행복해 주지 않을 것을 계속 추구하고 셈이 없는 광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찾는 인생이 그것이 지혜롭습니까? 냇가로 가야죠. 샘물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캄캄한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지금 이 내용을 칼빈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면전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 그분의 면전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 끝에까지 올라가 봐라. 바다 끝에까지 올라가 봐라. 저기 보이지 않는 데 가봐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벌거벗은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말한 것들, 마음에 품은 생각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다. 하나님의 지식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한하셔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지식이 무한하셔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7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는 우연을 말하잖아. 아우,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어떤 사고를 당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할 때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독일 여행을 가는데 독일 기차역에서 우리 교회 청년을 만났다는 거. 기차역에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독일 가가지고.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말하죠. 우연히 거기서 만났다는 거. 약속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연한 일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일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불확실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분은 지혜가, 지식이 무한하시고 오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에 늘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연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필연인 것입니다.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우리 만남은 다 아시네.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 노래 가사에도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은요, 우연한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셔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불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필요하셨어요. 필요하셨어요. 그것이 내가 바라볼 때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불행한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그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못해요. 아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말하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에게도 우연이 있고 하나님도 불확실한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우연히 내가 어쩌다 구원받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불확실하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처음에는 말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아니,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연이 없고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존재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이 우연히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확실하게 붙들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셔서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실수로 지나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세요?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혹이라도 슬픈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마음에 그런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그런 것을 넣으면 어때요?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지 나를 멸망으로 늘어놓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염청자 권사님 18번이 있거든요. 다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은 아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뭐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 몰라줘도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 아시면 돼. 여러분의 인생 다 아십니다.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새로 돋아나는지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마땅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그가 요구하시기를 기뻐하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인지 드림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고요.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니라. 그 앞에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럼 뭐예요? 11장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서 봉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1항에서도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